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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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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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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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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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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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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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의 영원한 기쁨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기쁨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시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가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겨우내 잠들었던 생명들이 새 봄을 맞이하여 깨어나듯 저희들의 신앙도 새롭게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심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심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삶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주님의 권능으로 종식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과 생활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 속에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랑 속에 주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되게 하셨사오니 먼저 이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겸손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돌보게 하시며 세대 간, 지역 간, 정파 간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인명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속히 베풀어 주셔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하시며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한 특별 찬양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에 드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도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1일 월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이 기간 드려진 헌금은 미자립 교회 임대 지원과 선교지 후원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1분기 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세례 신청을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또 3월 20일부터 4주간 세례 교육이 있은 후에
4월 17일 부활주일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겠습니다. 드림센터 1층 북카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도서를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기증은 본당 사무실에 기증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소망 7속 정혜운 안현주 집사님의 장녀 정하영 양의 결혼식이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빌라드 아모르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감사의 제목과 신앙의 고백을 담은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 어린 학생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좋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봄비가 내리는 참 축복된 날입니다. 이 봄비가 땅을 부드럽게 할 것이고 겨우내 땅속에 묻혀있던 새 생명들이 부드러워진 흙을 뚫고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해안의 산불도 이 비로 말미암아 완전히 꺼지고 허마가 휩쓸고 간 그 산에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낼 때마다 저를 경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될 때는 겨울의 끝자락이라서 날씨가 제법 차갑지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따뜻한 봄의 기운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때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날씨를 보고 하루하루 포근해지는 날씨 가운데 교회 앞에 있는 작은 화단, 또 우리 담을 에워싸고 있는 작은 화단에 겨우내 추위에 견뎌낸 풀들이 딱딱한 흙을 뚫고 머리를 내밀고 올라오는 초록색 풀들을 보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가를 느끼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질 때 얻어진다고 하는 것을 사순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런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 단어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생소하고 별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형적으로 봤을 때 광야라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어쩌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말은 별로 마음에 와 닿지도 않는 말이고 별로 좋아하는 단어도 아니. 하나님은 자식과 땅을 약속하시면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서게 됩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주인의 뜻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했던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버림을 받고 쫓겨나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치던 야곱도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던 요셉도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자로 잘 나가던 모세가 한순간의 실수로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친 곳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다윗도 탄식의 광야를 13년 동안이나 지나야 됐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을 한결같이 광야로 내모르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한 번에 허락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지 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광야를 경험하기를 원하실까? 도대체 광야는 무엇이며 광야로 나가면 무엇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나 자신도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광야로 나아가라 라고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광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광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뭔가 권면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권면하면은 안 갈 것 같아서 나만 나갈 것 같아서 광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형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좋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견뎌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딜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태어나 보니까 가난이야, 다행이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노예 생활을 하는 애국가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광야를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광야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전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지경을 넓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광야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살아낼 수 있는지,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기어코 우리의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도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영혼이 정화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따라 나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이지만 광야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광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에 준비하시고 따라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용어가 사막이라고 하는 용어와 같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광야는 되게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의 땅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의 광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광야는 귀신과 해로운 짐승들이 출몰하고 스산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바람이 휘몰아치고 씨앗을 뿌릴 수도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위험과 고난과 죽음의 영역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아무것도 없는 나쁜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광야라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해 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영적인 쇄신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쫓겨났던 하갈과 모세와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받았던 곳도 광야입니다. 구약에서는 광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도시와 나라를 사막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구원의 때에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나무가 자라고 사막에 강이 흐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광야는 고행이나 수련, 정화, 기도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극규 생활을 하고 회개와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적인 직무를 시행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때때로 직무를 수행하시는 동안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던 곳도 광야입니다. 광야는 무엇을 심고 거두고 할 곳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정착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우리를 죽도록 고생시킬 바에는 차라리 지난번에 죽은 백성들과 같이 죽었었다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당신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 짐승들과 함께 죽이려 하시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로 데려왔어? 이곳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지 않소? 광야는 그야말로 없는 것 투성이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것도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짜증내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모세였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난감한 상태지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 어린 손주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목마르다고 얘기하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햇빛을 피할 곳도 없던 곳에 있다면 여러분도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미리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광야에 계십니다.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절망스러운 이 광야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 덕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애굽의 10가지의 재앙들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광야의 힘든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이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옷이 없어서 신발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은 사람 하나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 하나 없고 옷이 없어서 신발이 다 떨어져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웬 말일까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바위에서 샘이 터지게 했습니다.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서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염려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광야는 샘이나 개울이나 강이 없습니다. 정말 물이 귀하지요. 그런데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물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물을 만나면 살고 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때때로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때때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광야에서 수가성 운물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도 만나셔서 인생 역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 또한 뜨거운 햇빛과 밤의 추위를 피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낮의 해와 밤의 달로 표현하고 있지요. 광야는 그늘이 될 만한 나무가 제대로 없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더위와 추위를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저들의 신발과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길과 밤의 그 추위를 걸어가면서 만약에 신발이 다 닳고 옷이 다 해졌다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걷지 못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광야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이하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걷게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어린 자식을 안고 가듯이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으시고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기까지 도착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길을 찾으시고 먼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게 되었다. 참 슬픈 얘기지요. 요즘 우리는 별을 잘 보지 못하지요. 별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불이 너무 밝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광야로 나가게 되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슬전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들을 다 끄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도 끄시고 복잡한 일들도 다 뿌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가나안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박함과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야로 다시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았던 것처럼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만 정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를 지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가나안을 통과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광야를 지날 수는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광야의 목표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느냐가 아니라 오직 살아남아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황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 한 잔을 얻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자식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광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 때문에 약속한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는 만나에도 감사하고 매출하게도 감사하고 작은 그늘도 감사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에도 감사하고 그저 오늘 내가 하루 살아서 버틴 것만 해도 감사하고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하고 밥 한 숟갈에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서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저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가 아니라 내리는 이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감사함으로 광야를 건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같이 읽어가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기에 우리가 가야 할 광야를 묵상하시면서 출애굽할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광야로 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광야로 나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을 위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나가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니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찾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광야로 나가라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 가정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